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또 악마에게 붙잡혀 그의 뜻을 따르던 그들이 정신을 차려 악마의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네. 박수 치려면 확실히 치든지 치다 말고. 네, 지난주 예고한 것처럼 오늘 강의 주제는 사형제도의 폐허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팽팽하게 대결하고 있는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들어보고 그에 따른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살펴볼 생각입니다. 좀 전에 성경을 제가 봉독해 드렸지만 주님의 뜻을 살펴보면서 한 구절만 더 보태고 싶습니다. 사실 성경은 생명에 대해서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강의를 성경 말씀으로 채우더라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꼭 들려드리고 싶은 부분을 하나 선택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오바드야 예언자를 통해서 에돔의 죄를 밝힌 구절에서 나옵니다. 에돔이 이스라엘, 즉 야곱의 형님 에사오의 후손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들어보시면 그 의미가 훨씬 진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내가 저만치 떨어져 있던 그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야곱의 후손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이 패망하던 날에 에돔인들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 아우의 날들을, 그 재난의 날을 허무하게 바라보지 말아야 했다. 유다의 자손들이 멸망하는 날 너는 그를 두고 기뻐하지 말아야 했다. 너라도 그의 불행을 허무하게 바라보지 말아야 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오늘 우리들이 내리는 판단과 행위와 표정들까지도 꼼꼼히 보고 계시다는 경고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지닌 생각들이 보편적 세계의 판결문이 거악한 죄인들을 향한 우리의 판단이 주님 눈에 시금방지고 삐뚤어진 것이 아니기를 바라봅니다. 마침내 그런 죄를 저질렀으니 사형당해도 마땅하다고 말하는 우리의 말이 용서받기를 원해봅니다. 죄는 극심히 묘하되 죄인은 회개할 사람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와 죄인을 동격화시키는 잘못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어주기를 청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주문의 속 윤리 54쪽에서 56쪽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의 사건입니다만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했던 유영철 사건 이후 우리 국민의 66%는 사형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반인류적 끔찍한 강력 사건이 생길 때마다 우리 민심은 똘똘똘 뭉쳐집니다. 이 죽어 마땅할 놈이라며 사형 부활론이 힘을 얻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우리에게 생명에 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생각을 갖도록 합니다. 죽음에 관하여 심각하게 따져보기도 합니다. 그런 한편 흉악한 범죄에 관하여 철저히 죄값을 치르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여론에 동성합니다. 한마디로 인격이 말살된 인간, 짐승보다 못한 인물이 사회에 끼칠 악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편성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인간성이 말살되고 인격이 마비된 자들을 인간으로서 존중해야 하는가요?
이런 범죄자들의 생명과 존엄성을 인정해줘야 할지에 관한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사회의 역사가 생기고부터 범죄가 저지러지지 않은 때는 없습니다. 그죠?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인간의 범죄는 지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간이 인간을 벌하는 형벌 제도는 존속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도 사형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사형제도의 역사가 곧 인류 역사이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사형제도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1764년 바카리아라는 사람이 범죄와 형벌이라는 작은 소책자를 발간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바카리아는 국가의 사형 재판권을 부인하면서 사회 구성원들은 사회 계획 안에 자신이 사형 집행당하는 것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바카리아의 사상의 전파로 폐지론이 주장되었고 인권 사상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사형 제도는 점차 제한되어 가고 있습니다. 2009년 8월까지 세계에서 138개국에서 사형 제도를 폐지했고 58개국만이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형 제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게 상당히 오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인권 차원에서는 사형 폐지는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사형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사형을 통해 예비 강력 범죄자들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를 주어 범죄를 방지해야 한다. 이것을 위하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겁을 주어 범법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위하력은 사형제도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론 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생명에 대한 본능적으로 강한 집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뺏겠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되고 경고이기는 맞지요. 예. 이를 박탈하는 형벌은 범죄자에게 최대한 위하력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범죄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범죄자로부터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사형을 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사형 제도는 필요하다는 요지입니다. 또한 공격적인 범죄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도덕적 분노의 표현이 사형이며 이를 통해 법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의 안정성을 정진하고 그러니까 국가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사회의 구성원들의 안정성이니까 그것이 국가가 집행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형은 국가의 질서 유지를 위해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형벌이며 흉악 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감정을 최소한이라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감정을 그들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계약설에 근거하여 사형 제도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인간 누구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유보하여 그렇게 하여 법과 국가가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들은 대등한 인격자로서 사회계약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계약에 따라 계약 당사자들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서로 침해하지 않겠다는 상호 불가침의 약속을 했으며 만일 이것을 침해했을 때는 그 손해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형 제도가 생명급
보장과 사회와 안전을 위한 유일한 대안일까요? 인간에게 인간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과연 있는 것일까요? 죄를 저지른 인간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묵살하고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참으로 정당한 것일까요? 사형이란 판결은 누가 냅니까? 재판을 통해서 판사가 내립니다. 그죠? 그렇다면 인간에 의해서 내려지기 때문에 그것이 오판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오판에 의해 무고한 자가 사형되었을 경우 보상을 해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상을 해준다 하더라도 생명을 금전적으로 보상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사형제도는 실제적으로 정치적 이용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나타난 사형의 역사는 집권 세력의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수단이나 철권 통치의 영장 수단, 독재 세력의 공포 정치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력들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무고한 시민들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아 그 위기를 헤쳐나가는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사형이 폐지되지 않고 있는 나라를 조사해 보면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라는 것입니다. 그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소위 양심범 또는 정치범이라고 하는 공안사범에 대한 사형 집행이 다른 제목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것도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사형으로 인한 범죄 억제 효과, 즉 유활약의 문제는 사형제도의 유지와 폐지의 논쟁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데요. 정말 많은 경우에서 이렇게 사형을 받고 그거는 사형을 받을 정도의 범죄자들이 과연 계획적인 사람도 있지만 우발적인 경우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사형에 대한 것을 목숨에 대해서 어떤 아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순간적 격분을 인하고 또 계획적인 살인을 하는 경우에도 범인은 형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런 살인 행위를 계획적인 살인 행위를 하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형제도가 위화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야 뭐 충분히 공포감을 줄 수 있지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공포감을 살인을 안 할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줄 수 있지만 살인을 행한 사람들인데 실제로는 그런 위화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간과하지 않을 부분은 사형수의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지가 없는 낮은 자, 교육 못 받거나 덜 받은 자, 흑인이나 유색 인종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같은 살인을 하여도 강자보다는 약자가 사형에 의해서 희생되기에 정의도 공평도 아니라 오히려 차별의 도구가 사형제도라는 것입니다. 살인 등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역시 일반 사람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기본권을 지니기에 이들의 죄는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제도로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사형은 불가하다는 주장입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분명히 사회유지를 위해서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생명권은 사형은 생명을 빼앗는 거잖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사형제도를 찬성한 팀이나 폐지하는 팀 모두 주장하는 게 뭡니까?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일까? 그것도 중요한 생각들입니다. 한 윤리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값어치뿐만 아니라 어떠한 등가물로서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녔다.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재산이 많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은 인간 자체로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인간은 또한 그 어떤 가치를 위해 자신의 인간성을 포기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인간성을 또한 무시해서도 안 된다. 이러한 존중이 바로 인격에 대한 존중이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인간과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인간은 도구가 될 수 없는 하느님의 모상임을 말합니다. 존엄하고 되풀이 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관계를 맺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야한 동물을 좋아하도 그 동물들이 개가 이렇게 하느님과 관계를 맺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인간만이 그런 관계를 맺는 거 아니에요. 하느님의 파트너로 유일하게 창조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오셨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인간의 존엄성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만큼 인간의 가치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잘났고 뭐 어떤 그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그게 합격이 돼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게 아니라 그런 건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큰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육화의 어떤 신학인데 정말 이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가르치면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생명은 그 자체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며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 생명을 박탈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인간의 존엄성을 직접적이고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이고 인간 존엄성의 기초가 되는 인간 생명을 국가가 법과 정의라는 미명 아래 빼앗는 사형은 인간에 대한 무시이며 인간 존엄성을 무참히 살해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 생명은 이례적입니다. 두 번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귀한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인간이나 국가 제도가 심판 권능을 갖지 못하며 어떤 이유로도 생명을 박탈, 말살할 수 없습니다. 국가는 소중한 인간의 생명과 사회 전체를 보호하고 공동선을 위해 조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고 또 강제적인 공권력을 행사합니다. 국가는 무제한 이의 생명과 존엄성을 지키고 공동선의 실현을 위해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이런 공권력의 의미가 사형에 그대로 적용돼서는 안 됩니다. 사형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국가 구성원인 한 인간을 사회에서 영원히 제거해버리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국가가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도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생명을 박탈할 수 없습니다. 만일 국가가 형벌권으로 사형을 집행한다면 이는 생명의 창조자이며 주님이신 하느님의 절대 권위에 대한 침해입니다. 따라서 창조주신 하느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인간 생명을 박탈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국가들은 사형제도 대신 종신형을 대체하여 범죄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를 받아들여서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간 생명은 인간 제도와 타인에서 절대 박탈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는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물에 대한 유일한 심판권은 오직 하느님에게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보듬어 안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보시기 좋다 했던 그 세상이 보기 좋은 세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다른 인간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과오를 누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여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정당화할 수 없고 정의도 아닙니다. 사형은 법의 힘을 빌린 또 다른 살인이 까닭입니다. 한국의 사형제도 폐지운동을 지지하기 위해 몇 해 전 한 분이 방한을 했습니다. 로베르트 레닌 쿠싱인데 17년 전에 침입한 강도의 총격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는 그 충격에 의해서 정신질환을 겪게 되고, 그러나 그 피해자인 쿠싱은 범인이 불쌍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를 용서하라고 강요할 생각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나는 그처럼 남의 생명을 빼앗는 인간이 되고 싶지 않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복수를 통해 마음이 편해지리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에 앞서서 하느님이 생각하는 정의에 따라 살아가야 할 하느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분의 정의만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악에 굴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굴복하십시오 하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만 가지 악을 씻어주시고 죄의 굴레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도전을 던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말씀에 의지했던 그리고 승리했던 쿠싱 형제의 행위가 더욱 돋보이는 것입니다. 네, 지난 11월 30일 앞에 명동성당에서 있었던 세계 사형 반대의 날을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죠? 이런 이태리에 있는 상 에디지오 공동체에서 2002년도부터 이렇게 말한 건데, 사형 제도가 폐지되는 그날까지 계속 매년 11월 30일에 있을 것입니다. 또 사실 17대 국회 때 절반이 넘는 175명의 국회의원이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서 사인을 했습니다. 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사위의 반대로 인해서 사형 폐지국으로 넘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창세기를 보면 죄인을 대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동생 아벨을 죽여버린 형 카인을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영역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카인을 사형시키지 않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라고 하소연하는 카인에게 뭐랍니까? 표를 찍어서 어느 누구도 너를 만나더라도 죽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고 조처해 주십니다. 그죠? 이야말로 죄인을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뚜렷이 일깨워 주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모든 것의 권원자인 하느님께서도 단지 죄를 범했다는 것만으로 죽여버리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사형시키는 법을 제시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형당해 죽으셨습니다. 그죠? 사형에 의해서 희생됐습니다. 우리 구세주가. 그것만 보더라도 사형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삶과 죽음의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데 너무 익숙해져 있지만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성소입니다. 사실 판단하기는 사랑하기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렇지만 힘든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에 대한 찬반론자들 모두가 똑같이 생명의 소중함을 주장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를 세상의 어느 누구도 타인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매우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관점에서 숙고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생명의 소중함에 관하여 올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지 소펜하우어가 죽음이 없다면 인간은 아무도 사유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생명을 확실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참된 인식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다음 시간에는 죽음에 관한 강의로 이어지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진정 저희들이 세상에서 생명의 수호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사랑을 홀로 소유하려 했던 요나처럼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우 유다의 멸망을 당연시하며 주님의 눈에 모자랐던 에돔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야말로 악에 악을 더하는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죄인을 일깨우고 보듬어 해결시키는 일에서 물러서지 않는 저희가 되도록 지켜주십시오.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